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성도들입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매우 발달한 시대죠. 그래서 전 세계의 소식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식이 또 전달되기도 합니다.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만큼 세상이 빨라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또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익명의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들,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도 덩달아 함께 일어납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에 대해서도 순식간에 여론이 퍼지고 형성이 됩니다. 거의 맹목적인 비난 혹은 또 찬사가 쏟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죄인을 몰아붙이는 기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성난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조작과 선동에 이끌린 군중들의 성화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혹은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 권한이 있었지만 공의보다는 민심 수습 쪽으로 결정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입지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계산하면 바로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정의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눈 찔끔 감은 거죠. 눈 찔끔 감고 민심 수습의 명분을 앞세운 겁니다. 비겁한 재판관입니다. 목사도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눈 찔끔 감고 눈 감으면 한편으로 보면 사랑 많은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겁한 목사죠. 그로 인해서 구세주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치명적인 죄인으로 역사가 빌라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빌라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을 만큼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0% 그랬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고 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과격하게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역사가들은 그가 극렬한 민족주의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밀집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최종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빌라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기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서 시기심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심,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표적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신자 빌라도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야수와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관례를 따라 예수를 풀어주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군중들은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어야 되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또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진리를 보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는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자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진리의 눈이 멀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의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보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나 질투가 지나쳐서 그것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시기나 질투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독초처럼 자라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교란시켜 버리는 것이죠. 풍성한 감사와 축복이 있어야 할 봉사의 자리에 다툼과 분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은사나 섬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를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넘겨준 것처럼 이 시기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고 지체들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이 혹은 질투심이 없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군중심리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군중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충동질에 속은 군중들은요, 성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거의 확실하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 성난 군중들은 그 중에 정말 많은 상당수가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그 현장을 잡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군중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군중이 잘못된 선동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비이성적인 광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휩쓸리는 군중 심리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32절을 읽겠습니다. 19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정말 우상 천지인 도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우상 장사꾼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장사가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왜 거기에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영문도 모른 채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는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정의를 왜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숫자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잘못된 군중 심리가 일으키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군중 심리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이나 상식,
진리의 명백한 가르침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거기에 흥분한 군중의 외침만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 심리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생각이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군중 심리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는 결단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집어삼키는 군중 심리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휩쓸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이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기심에 눈이 멀고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린 불신앙에 진리를 배신하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빌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성도라는 말을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내 말을 붙잡으면 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고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삶의 규범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훈계를 받고 거기서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는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 고난 주간의 여정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나
질투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룩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이나 질투 혹은 잘못된 군중 심리는 명확하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드린 대로 시기심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등지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면 그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성도는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군중 심리가 아니라 진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기와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시기와 군중 심리로 드러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시기심에 마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감정에 흥분하고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